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넬료가 여기서 그 친척과 친구를 초대한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고넬료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강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엔 분명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대죠.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의 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가 기대하고 있었던 구원의 실체를 이미 알고 지금도 그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전하는 일에 누군가를 초청하지 못할 이유가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초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가장 어려울지도 몰라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넬료가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자신의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가요? 혹시? 근데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넬료를 잘 보면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은 아니었죠.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이 그와 함께 베드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요, 그 1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동경 코스타가 다시 한번 새롭게 어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몇몇 청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택 과정에서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결혼, 연애, 가정 뭐 이런 것을 들은 이 강의를 좀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맡은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를 많이 했대요. 그걸 보면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픈 이야기를 먼저 스토리를 말해 주더라고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과 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딸을 보면서, 그 강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 가족과 같다면 나도 한번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정말 자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이 많은 그런 기억을 많이 준 아버지인데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즉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자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내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주로
전하는 자의 성품과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성격 가지고는 복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안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변해야 되고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성품과학이 전달되는데 특히 이게 언제 더 필요하냐?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뭐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만 주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좀 우리가 이 인생 최고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려주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말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가 나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자, 아마 이 행동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군인으로서 고넬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인들은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예의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백부장이 등장해요. 근데 그 백부장은 병에 걸린 자신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듣고 알았다 그러고 그 백부장과 함께 부하가 있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백부장이 말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냥 명령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낮은 자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고넬료 역시 어떤 그러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에 이제부터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있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구원을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에서 베드로 자신이 직접 고백한 대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적 특혜를 더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역할에.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종으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지 간에요. 그 직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요. 직분 자체가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자체가. 직분이 지니고 있는 역할이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직분만 내세운다면 그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어디까지가 사도의 역할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우리와 동일한 성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 세우고요. 거기가 이제 뜰이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불어 뭐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28절에서도 이제 언급을 또 하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유대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확신 가운데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했다면 베드로 역시 확신 가운데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확신이냐? 이미 주님께서 아주 큰 선언을 베드로에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우선 10장 15절에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명령, 이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왔겠죠. 들어가 마라.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마라.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무리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습관에서는 그게 안 된다 해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다 만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의 이 규칙이 이거 이제 이방인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엄격한 구분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28절 후반부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까 10장 15절보다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어떤 사람이든지 깨끗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방인과의 이 엄격한 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에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베드로 당시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규칙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확대 해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대로가 아니라 확대 해석이며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에 대한 규칙을 주셨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오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경계하기 위해 주신 규칙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아주 정말 그게 무슨 그냥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이었고 혹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일단 들어오면 얼마나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만든 모든 상품이나 식품까지도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그랬대요. 전부 다. 굉장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때 신중히 생각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 즉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의도냐 하는 것을 이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의도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이러한 법을 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주의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많은 규칙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수많은 법을 새롭게 만들으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의도를 벗어난 이상 그건 절대로 좋은 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이름뿐인 거예요. 이름뿐. 베드로 당시 모세율법은 모세가 원래 전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러한 변질된 모습에 변질된 것의 결과로 오는 어떤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 그룹을 대표하는 베드로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마저도 이방인과의 엄격한 구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깨끗하거나 더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를 이방인들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이방인의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29절 마지막을 보시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할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제부터. 곧 있으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왜 고넬료의 집에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굉장한 역사적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거부했다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또 일이라는 건 더뎌져. 이렇게 좀 또 연기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장 늦게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의 다양한 모습이나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관습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비추어서 주의 깊게 점검해 봐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저 관습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물론 좋은 건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습이 다 좋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식인종이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지금도 식인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인종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을 먹는 걸로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면 그분들 되게 열받아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분들의 관습이고 어떤 의식이래요. 그래서 어떤 날이 될 때 자기네 종족 사람들 말고 다른 누군가를 잡아서 먹어요. 사람을 먹어. 자, 문화를 인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먹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저건 저 나라 사람들 얘기니까 그 우리가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와 있어요. 최고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정말 전통이 무지 오랫동안 지금 막 지속돼 오는 그런 나라거든요. 제가 상당히 말하기가 정말 민감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일부의 어떤 형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연초가 되면 여러분 여기 메이지 진구나 이렇게 그 신사 큰 신사에 가시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는 거 아시죠? 예, 특히 이제 여기 메이지 진구 들어가시면 요즘 가시면 처음 1주나 2주 정도 되면 정말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기 안 바쁠 때 오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구경시켜 드렸더니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보러 야, 나 재충전된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고 좋냐.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그런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날씨도 안 좋고 이런 데 사시다가 와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렇게 좋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 딱 도착해서 볼 때 저는요 성경에서 허무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죠. 그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이게 어떻게 이걸 그냥 전통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일들이 어느 나라를 가서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서든. 그러니까 대대로 전해져 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은 어쩌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위험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생명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정작 자신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전통과 관습이 모세를 통해 받은 법 이외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성이에요. 이게 진짜 봐야 될 본질적인 건 놓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리고 강하게 알려주셨어요. 강하게. 그래서 29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왔다 이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께서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이룬 결과가 지금 여기에요.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관을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구원하는 건 우리의 어떤 기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 잘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충격을 먹은 도전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글을 못 읽어요. 할머니인데 글을 못 읽어요. 여러분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 할머니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이신데 부흥사세요. 부흥사. 근데 이분이
그분이 태어나실 때 그는 아직 그 계급이 있었대요. 동네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 종이었어요. 종. 다른 집안에. 그래서 종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못 배워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종의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 거를 뭐 학교 안 다니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왜 나한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실까? 예, 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 다 그런 눈치신데 저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게 싹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찾아주면 못 읽어. 그러니까 딱 몇 장 몇 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러면 잘못 읽고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러셔. 그러면 또 진짜 아니야. 야, 그러니까 집회 난 그렇게 재밌는 집회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정말 3일 내내 졸지도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 특별함이라는 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하면 정말 신기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건 위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과감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니들 틀렸어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방향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일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싸워요 또 자기들끼리. 베드로가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둘을 이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들어야 할 고넬료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은 정말 많은 경우에 실제로 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부딪힙니다. 그래도 복음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문화의 벽을 뚫고서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에게는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져요. 그게 저였고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전혀 안 전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전해질 자에겐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목사님 땡큐. 정말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새해 신년부터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시네요.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 글을 못 읽으시는 할머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10년 전에 알던 내용과 지금 알던 내용이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 차원 높은 이야기인지는 배워야 표현이 가능해요. 아셨습니까? 배워야만 표현이 가능해요. 안 배우고 저절로 한다? 난 그런 분 못 믿어. 저는 그분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집에 가셔서 또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또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런 면도 있었구나. 와, 어떻게 이 정도의 깊이가 있었지? 믿지 않는 어떤 분이요. 예전에 전도서를 이렇게 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개척 시기였을 때여서 어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하시는 말이,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그걸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새로운지.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읽어도 배워도 파도 또 건질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소설도 한두 번 읽으면 그거 그냥 또 읽어요? 그거를? 그런 책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또 얻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어떻게 그 다음엔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세요.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 성역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난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예? 하나라도 알게 있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야 이런 거 알았니? 너무 막 가서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단다 하면서 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있어야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름 없이 어떻게 차가 가요? 에? 기름도 안 넣고 차 옆에서 주여 달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답해 미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료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세요. 채우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니까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연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준비가 될 때. 주로 이 가까운 자들, 오늘 같은 이제 말씀의 배경에서는 주로 이제 가까운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연결해 주실 때 첫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무슨 일로 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2020년도에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감사한 건 작년에 자기 발로 걸어온 일본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몇 번에 걸쳐 확인해도 다 고백을 하고 한두 명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로 날 찾으셨어요? 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0년 첫 주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의 내용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2020년에는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본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